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연말에 또 바로 모시겠지만은 선교사님을 모신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현장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선교사님을 모신다라는 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층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른과 같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청년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모실 때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아셨죠? 네. 그래도 우리 함께 청년들인데 그냥 힘차게 모셔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은 모실 때 우리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M 필리핀 선교회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IM 해외선교본부의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드보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오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 찬양하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전 정도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기간 내내 이렇게 못 뛰었을 거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이게 만약에 불을 내려줘서 이런 거 했으면 저 막 뛰었을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쭉 못 뛰고 출산하느라 못 뛰고 하다가 제가 오늘 막 찬양하면서 나이를 잊고, 나이는 아직 젊죠. 괜찮아, 젊어요. 노산이지만 젊습니다. 그 출산한 걸 잊고 막 신나게 찬양을 했네요. 청년들 너무 만나고 싶었고요. 제가 만나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진짜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고, 네. 아마 하나님께서 진짜 필리핀 들어가기 전에, 제가 19일 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꼭 만나야 돼서 같이 모이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제 제 나이가 제가 친정집에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큰아이는 15살이고 둘째 아이는 13살이에요. 제가 늦둥이를 12년 만에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 세대를 바라보고 또 뒤따라오는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내 나이가 그런 나이에 있구나. 또 저는 이제 40대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를 지나왔던 때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저를 인도하셨던 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IM 선교회는 필리핀의 해외 선교 본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가 2013년도에 필리핀에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교육 사역도 하고, 필리핀이니까 필리핀 현지 사역도 하고, 그리고 열방 선교 사역도 같이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저는 2016년도에 조인이 됐어요. 지금 이제 9년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학교 때 저의 친구들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자기는 사모가 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난 절대 안 해. 죄송해요. 혹시 그런 꿈을 가지시거나 죄송합니다. 근데 난 사모는 절대 아니야. 목회자는 여자니까, 나 선교사 이런 데는 절대 아니야. 저도 그랬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선교사가 됐을까 싶지만, 네, 한 번도 사실은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한 번 이런 적은 있었어요.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전국에 이렇게 각 대학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멤버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전국에 막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진짜 산신령 같은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왜 산신령 같다고 표현을 하냐면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머리도 좀 하얗고 약간 긴 남자분이신데 딱 산신령 같은 모습이었었어요. 풍채가 좀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잘 내용은 사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무대 앞으로 막 나오라고 불러가지고, 얼결에 나가가지고, 또 막 머리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기도 한번 딱 받았을 뿐, 네,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사실은 약속하거나 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건,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 왜냐면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이 막 앉아있고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제 이름이 강나연인데, 나연아, 너 선생님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의 진로나 진학에 있어서 교사를 고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난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나 너무 싫어 이랬거든요. 말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거 진짜 싫어하죠.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청소년을 참 싫어했어요. 뭔가 이렇게 저의 삶과 접촉점을 찾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를 했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분야별로 학문을 배우잖아요. 아동복지,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배우잖아요. 청소년학이나 청소년복지는 한 번도 기웃등거리지도 않았던, 진짜 청소년들하고는 저랑 뭔가 이렇게 접촉점이 없는, 정말 싫어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싫어했어요.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 그렇다고 수학을 잘해야 그것도 아닌데, 영어는 진짜 싫어했어요. I am a boy부터 어가 왜 들어가는지가 전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를 참 싫어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용어가 선생님. 드보라 쌤. 선생님 줄여서 쌤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많이, 진짜 수천 번 듣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는 거 제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야 되면서, 필리핀이다 보니까 영어를 써야 되면서 또 같이 365일, 24시간 365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에 꿈과 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너희들의 사명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너희들이 싫어하는 걸 잘 들여봐.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일하실지 몰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보람되고 값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선교사로서. 제 카톡 푸사에 동그란 사진 말고 배경 이렇게 놓는 걸 제가 한 책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놓고 꽤 오랜 시간 제가 선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페이지를 바꾸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책이에요. 이 책에 담긴 나와 내 아내의 스토리는 우리가 찾아낸 길이 아닌 그분이 불러주신 길이다. 그 길을 지금 걷고 있고 앞으로도 가게 될 것이다. 단 하나 확신하는 것은 그분이 부르시는 길에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분이 부르시는 곳에 내 생명이 있었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있었으며 나를 진동시키는 행복이 있었다. 네, 이게 저의 마음과 상태를 대변하는 글이에요. 제가 가고 있는 길은, 맞아요, 제가 찾아 나선 길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길이에요. 여기 제가 읽어드린 글귀를 보면 부르신 길, 불러주신 길, 부르신 곳,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길에 진짜 여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생명이 있고 생명을 살린 열매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정말 저를 진동시키는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인생에 3번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는 구원의로의 부르심. 저도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자를 진짜 이 죄 많은 자 죄덩어리 하나님의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네, 사명으로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은 맨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영원한 안식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3번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지막 부르심 그거 있죠? 이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저의 여정을 살다가 구원으로 저를 불러주셨죠. 사명으로 저를 불러주셨죠. 저의 인생의 여정을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나연아, 너의 날이 다 끝났어. 너의 날이 저물었어. 이제 와. 집으로 가야지. 이러면 네 아빠 하고 저는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 사명으로 부르신 길의 지점에서 열심히 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맨 마지막 그날 나연아 나랑 집에 가자. 너의 날이 이 땅에서는 이제 끝났어. 날 저물었네. 나연아 가자. 할 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 불렀는데 거기에 잠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잠시. 되게 인생 길 것 같은데 진짜 지금은 제가 많이 나이 들진 않았지만 야 진짜 눈 두 번 깜빡이면 훅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 정도 속도라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은 와 진짜 속도가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어휴 너도 내 나이 돼봐. 어렸을 때 엄마 왜 이렇게 자꾸 까먹어요. 이렇게 막 짜증 부리고 하면 아유 너도 내 나이 돼봐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 저도 잘 까먹는 나이가 된 거예요. 네, 저 딸한테 제가 엄마 왜 자꾸 까먹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진짜 금방이에요. 정말 잠시예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때도 다르고 또 사명으로 부르시는 때도 다르고 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도 다르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집에 가자 하고 부르시는 날도 다르겠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40대를 살든 50대를 살든 30대, 20대, 10대를 살든 어느 때를 살든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건 다 동일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으로도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쵸?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지금은 조금 나은 삶을 살 텐데, 내가 지금 아는 거 그때도 아는 상태로 살고 선택하면 조금 더 다를 텐데 하는 생각할 때 있지만, 인생은 직진이에요. 시작하면 이렇게 딱 쏜 화살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쏜 화살처럼 직진으로만 가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쵸? 인생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여정이 있죠. 그리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보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다시 안 돼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일생이라고도 해요. 일생, 한일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한 평생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겠지만, 어찌 보면 단 한 번뿐인 삶. 그래서 일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생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저 끝을 가야 되는데, 끝은 보이지만 여기에서 출발이 진짜 1도만 틀어져도, 그쵸? 1도만 틀어져도 맨 마지막 때에는 내가 가야 되는 지점이 여기면 1도씩 차이 나면 점점점 이 거리가 넓어지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라보고 가야 될 그것이 무엇이고 이 한 번뿐인 인생, 다시 살 수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어요? 네,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대주 그리스도의 주시를 하는 것을 가장 지식이 가능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 자아상, 인생관이 참 잘 반영되어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 한 가지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자,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참 그 당시의 사회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그가 가진 지식이면 지식, 열심이면 열심, 가문이면 가문, 뭐 혈통도 그렇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가 가진 지위도 그렇고 그는 참 당대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그리스도 앞에서 놓고 보면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배설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변 봐놓고 막 너무 소중해갖고 막 물 못 내리고 막. 제가 얼마 전에 막둥이 낳았잖아요. 막둥이 너무 이쁜, 늦둥이를 낳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첫째, 둘째 키울 때는 예쁘지만 정신없이 키웠다면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 너무 오랜만에 귀한 아이를 낳아서 그런가 너무 예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막 변을 봤는데 뭐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간직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배설물로 여겼대요. 뭐 버릴까 말까 고민하지 않으시죠? 네, 설마 그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버려도 될 만큼 그냥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그 전에는 그에게 유익됐던 것, 그 전에는 내게 유익을 됐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 불필요해졌어요. 다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표대를 향해 갑니다. 실제로 그가 그의 인생에서 매 맞고 돌 맞고 헐벗고 배고프고 춥고 목마르고 그런 것을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가 끝나고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그 당시에 썼으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보면은 인생의 약간 후반전에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60대, 61세, 2세 뭐 요때 썼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인생의 후반에서 그가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쓰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은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도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저희도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인생.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이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진리를 가장 단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사도 바울의 삶에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가치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가치가 뒤바뀌면 교회 다니는 모습을 띠거나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를 하는 이게 아니라 가치가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 이전에 내가 자랑됐던 것들은 배설물로 돼버렸고 이전에 내가 추구하지 않았던 것들은 내가 추구하는 내 목숨을 버릴 만한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가치가 전복된 거죠. 진짜 가치 전환이 일어난 거죠. 무엇이냐면 이것처럼 기독교 진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잘 정리된 기독교 교리로 머물면 안 돼요. 이것을 넘어서서 진리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머물면 안 돼요. 이것을 넘어서서 나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교리라는 건 누가 봐도 밖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종교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그렇죠? 잘 정리된 어떤 믿음의 체계, 믿음의 내용의 체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진리라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걸 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종교만의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야가 아니라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은 인간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모든 자에게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기독교의 진리가 진리로, 교리로 머물러서 안 되고 나아가 진리인데 진리로서 머물러서 안 되고 진리로서 나의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냐면 객관적 진리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왔을 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실질적인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원리가 바뀌는 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 나는 그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라는 것을 믿어요. 사실을 믿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부활하셨어라는 것도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믿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의 중심이 딱 되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나와 나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되는 거고, 이 진리가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는 거고, 이 진리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내 인생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가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만약에 누군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저 미친놈 이럴 거죠.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왜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쵸? 그게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나 당대의 사람들이나 다 사람이 가진 생각이 뭐예요? 사람은 죽었다 다시 부활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잠깐 소생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부활할 수 없어. 라는 것이 보편적이죠.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당시에도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을 생각해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막 향해 가면서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이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을까? 막 고민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무덤의 구조가 그랬으니까. 너무 당연한 고민이죠. 네,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을까? 그리고 향품을 막 가지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썩어요. 썩으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향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너무 정상적이죠. 근데 갔는데 무덤이 돌이 열려있고 돌문이 열려있고 무덤이 비었는데 막 천사 청년이 앉아있어. 어머, 이렇게 놀랐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 내 상식과 내 세계관으로는 당대의 세계관 누구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진짜 경악스러운 놀라움 아니 어머 어떻게 돼? 이런 놀라움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놀라움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죽은 걸 봤어. 분명히 장사된 걸 봤어. 예를 들어 우리 지인 중에 그가 죽은 걸 봤어. 뭐 꼬이꼬이 울면서 그가 장사된 걸 봤어. 근데 그가 살아났대. 기절 초풍하시겠죠. 그런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우리 세계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세계관을 가진 상태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당대에는 생각해보세요. 지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잖아요. 지금은 기독교가 보편화돼서, 그쵸? 예수님 하면 기독교가 믿는 사람,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믿는 신, 이렇게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몰랐을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도 거의 없었을 그런 당시의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어떤 일이 그의 삶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청년 예수가 구원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목수였고 별 볼 일 없는 출신, 진짜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었고 당대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의 열심과 의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막 달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후에 나중에 그가 고백하죠.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죠. 자랑할 거 많았던 그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 진리를 중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요? 기회만 있으면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진리에 대해서 설교하는 삶, 막 전파하는 삶을 살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23절에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죽음과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렇게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는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예전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았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인가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는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관은 우리의 모든 나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 모든 가치들을 그 세계관 위에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 복음이 역사를 막 이어서 뚫고 저에게도 왔어요. 그리고 저의 삶의 세계관도 막 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저의 삶의 의미가 되었고,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 이제 낀 세대, 저희 부모 세대를 바라보는 세대, 또 저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보는 세대 중간에서 제가 지났던 10대, 20대, 30대의 삶들을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저의 10대, 20대에 대한 스토리들을 잠깐 나누어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잘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면 저의 어떤 신앙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실 건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저는 모태 천주교인이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 엄마가 시집을 오시면서부터 저희 이제 다 성당에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한 고모분 중에 한 분은 실제로 수녀님이 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모태 천주교 신자였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이 부도를 맞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이제 부도 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집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 한참 사춘기 때잖아요.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을 밖에 굳이 할 수 없을 때, 뭐 이제 그때 조금씩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저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17살 때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의 어떤 전도로 제가 가게 된 게 아니라요.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그 학교를 간 것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저의 중학교 친구가 우리 이 학교 같이 가자 해가지고 학교를 썼거든요. 거기를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걔가 안 썼더라고요. 왜요? 이런 배신. 왜냐면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학교는 교통비를 절약해서 다닐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갑자기 부모님의 의사에 의해서 그 친구가 지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다니던 중학교에서 혼자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진짜 전교생 중에 혼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갔을 때 이상하게 친구들이 밥을 진짜 점심시간 딱 되면 밥을 5분만 먹고 진짜 구겨 넣듯이 밥을 막 쑤셔 넣고 어딘가를 막 가요. 그리고선 땀에 젖은 채로 막 즐거워하면서 다음 5교시 시작기 1시였는데 5분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뭐해?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마침 1년에 한 번 있는 연합 집회를 준비하면서 점심시간을 떼어서 막 연습하고 돌아오는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즐겁지? 이걸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즐겁지?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성당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 가지 회의감이 들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탄절이 됐어요. 그러면 24일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탄 전야제를 하죠. 성탄 전야제를 하면서 막 행사도 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 한쪽 구석에서 선배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네, 저는 진짜 술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때문에 진짜 싫어해요. 내 신앙심과 상관없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뻐하고 하는 날에 왜 밤을 새면서 술을 마셔야 되지? 이게 이제 저한테 이해가 안 됐었어요, 당시에. 그러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공허함, 착잡함,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막 심정들이 찾아오고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의지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왠지 여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혼란 속에서 내 친구들이 밥을 5분을 먹고 그 5분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얼마나 귀해요, 점심시간이. 그쵸? 근데 그걸 그렇게 먹고 막 밖에 웃으면서 다니는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날 제 짝꿍한테 그 짝꿍이 참 신실했던 친구였는데 항상 쉬는 시간에 성경 보고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교회에 가면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교회 가서 실망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지금 천주교라는 제가 본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실망했잖아요. 회의감이 들었잖아요. 왜 저래야 하지? 라고 납득이 안 됐잖아요. 내가 교회에 갔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걸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어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확신, 그 정도 진짜 1초도 안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라면 내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중학교 때 전도하려고 했던 제 짝꿍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한테 절친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을 해서 교회를 갔다고 생각을 했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선택을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저의 교회 한 발 딱 뒤져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때가 언제였냐면 19살 여름 수련이에요. 19살이면 어떤 시기예요? 고3이죠. 진짜 고3은 네. 그 여름 수련회 때 이상하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학교마다 고3 여름 수련회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 수능 잘 봐서 학교 잘 가야 될 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수련회에 간다, 그래서 이 친구 보내주면 다른 애도 보내줘야 돼,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 삶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과 2범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어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제가 이과였어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 이게 뇌의 구조 때문인지 수능이 다가올수록 문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고민을 하게 돼요. 저도 사실은 뚜렷한 비전이나 나는 이런 직업을 이런 직업으로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사실은 이과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제 막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문과로 가야 될 만한 이제 진로를 찾아서 그게 사회복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지금 수능을 3개월을 앞두고 문과로 바꿔야겠고,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나는 꼭 가야겠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슈가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두 가지 다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문과로 가기 시작하면 제가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들도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 수련회를 허락하기가 좀 애매한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이만한 편지지에다가 막 글을 썼어요. 선생님한테. 내가 문과로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과를 전공하고 싶고 수련회를 왜 가고 싶고 수련회 가면 어떤 일정을 할 거고 갔다 와서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걸 편지를 써가지고 선생님 이름이 쓰여진 신발장에 딱 넣고 거기까지는 용기가 있었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직면할 너무 용기가 없어서 그걸 딱 넣고 도망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 이렇게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럴 핸드폰이 없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공중전화에 가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그 편지를 확인을 하시고는 허허허 하시면서 그래 나연아 숙제 다 하고 갔다 와. 이렇게 해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 참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그 수련회는 이렇게 청년분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수련회였어요. 교회 내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부 그 선배들이 준비해준 수련회였는데 철로 역정을 했거든요. 철로 역정할 때 뭐 해야 돼요? 십자가 한번 져야죠, 그쵸? 그 십자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일부러 무겁게 만들잖아요. 묵직하게 십자가를 딱 얹혀주고 이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데 또 가만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눌러요, 밑에서. 뒤에서 막 눌러요. 그러면 이제 어깨가 빠졌다가 예수님을 묵상하라고는 했는데 묵상이 안 되고 아프더라고요, 어깨가. 그래서 근데 막 묵상은 해야 돼요. 근데 아프고 막 이제 이렇게 가다가 저 끝에서 선배가 종이컵을 이렇게 딱 주더니 저기 가면 애들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 받아와 이러는 거예요. 종이컵에 눈물을 받아오래요. 지금 예수님 묵상했잖아요. 지금 그쵸? 철로 역정하면서 묵상했잖아요. 종이컵 딱 주면서 저기 기도하러 하고 있는 곳에서 눈물 받아와 이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긴 한데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눈물을 받아와야 되는구나. 눈물을 어떻게 받지? 이제 이러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참 감사하게 딱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세상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이게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만나게 됐죠. 여름 수련회 때. 저의 고3은 진짜 강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도 났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계속 회복하지 못한 채로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억이 나요. 그 고등학교 때 육성회비 같은 걸 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못 내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의 이제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 상황이 어땠냐면 의료보험료를 그러니까 못 냈는데 그게 무려 52개월을 못 낸 상태였었어요. 저는 그때 52개월을 듣는 순간 1년이 24개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2년 조금 넘게 못 냈구나 이랬더니 1년은 12개월이더만요. 24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뭐야? 52개월이면은 12 몇 년을 못 낸 거야? 이제 이런 상태. 그래서 제가 사실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태. 예,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플까봐 걱정되는 상태. 아프면 안 되는 상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랬었고, 수능이 딱 끝났을 때에는, 진짜 그 딱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능 끝난 그 교실 분위기들 아시죠? 뭐 공부는, 아이고, 막 이렇게 영화도 보고, 뭐 이제 시험에 따라서 울상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어떤 한 날 제 친구가 나연아 밖에 누가 찾아오셨어? 라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제가 모르는 아저씨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빚쟁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와 채무 관계가 있는 분이 저희 학교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이상히 여기셨던 저의 담임 선생님이 참 정말 감사한데 이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 두 아저씨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흰 종이 하나를 꺼내놓고 각서를 쓰시라고. 지금 한참 사춘기 청소년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찾아오셔서 얘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빨리 각서를 쓰시라고. 막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이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교실에 못 가겠는 거예요. 아저씨들은 가셨는데, 그리고 내 친구들은 이분이 나를 왜 찾아왔는지 자초지종을 모르는데, 제가 진짜 교실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교가 있으면 학교 요 끝에 여기가 정문이거든요. 여기 서가지고 종소리가 들리니까 몇 교시가 끝났구나 몇 교시가 끝났구나 제가 알 수 있잖아요. 시계를 보면서 애들이 다 나갔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건물 밖으로 아이들이 다 나갔는지 살펴보고 이때쯤 다 나갔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제 교실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그 공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참 제 인생에 가장 씁쓸했던 기억으로 꼽자면 그날을 꼽거든요.
딱 교실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맨 뒷자리, 저쪽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 책상은 다 깨끗해요. 왜냐면 싹 다 치우고 갔으니까 진짜 뭐 종이 한 장, 펜 하나 놓여지지 않고 싹 깨끗한데 제 책상에만 제가 그대로 누가 불렀으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책과 공책이나 뭐 이런 거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아우 정리라도 한번 누가 했으면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너무 씁쓸했었어요. 쓸쓸하고 막 그런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저의 고3이 참 강렬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믿음이 연약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도 쌓인 바가 없었죠. 신앙생활을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죠. 어린 시절부터. 그런데 그 고3 여름 수련회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나의 만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수능 전날 한 해프닝이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그때 수능 전날 되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었냐면 이제 낯선 또 아저씨들이 들어와 있고 아버지는 이제 술에 취해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 계시고 어머니는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어요. 이제 빚쟁이가 찾아온 거죠, 집으로. 그런데 엄마는 다음날 딸이 수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이가 곧 집에 돌아올 때가 됐으니까 그걸 제 눈에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니까 빨리 이제 아저씨들이 나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주하고 만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아마 낙담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감정을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를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비빌 언덕이 없어? 왜 내 인생에 비가 막 오는데 왜 내 인생에 이 우산 하나를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없어?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제가 새벽 한 2시인가 3시까지 울다 잤어요. 수능이고 뭐고, 진짜 수능이고 뭐고, 마음의 이 낙담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 3시까지 울다가 다음날 왜 가면은 후배들이 선배님 시험 잘 보세요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 눈 이만큼 부어가지고 진짜 너무 창피해. 그리고 그때 수능 때 되면 뭐 평상시에 먹던 음식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입던 옷 그렇게 편하게 착용하고 간다 해가지고 교복 입고 가는데 내가 어느 학교인지 다 아는데 선배님 시험 잘 보세요. 또 진짜 막 이만큼 부어가지고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해가 물수능이었어요. 물수능 뭔지 아시죠? 굉장히 쉬운 수능. 그래서 그때 제2 외국어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수능이었었는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제가 독일어를 가르쳤던 학교에서 독일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가 쉬웠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생일 축하하는 그림이 이렇게 있고 1번, 2번, 3번, 4번에 영어로 치면 해피 버스데이, 굿모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쉬웠어요. 근데 뉴스에서 그 저녁에 뭐라고 나왔냐면 발로 풀어도 맞을 정도로 문제가 나왔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였어요. 뉴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물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음날 딱 학교에 갔더니 어때요?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많이 오른 게 아니어도 내 점수 자체는 숫자가 올라갔잖아요. 아이들 분위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성적이 떨어졌죠. 성적이 떨어졌죠. 해피 버스데이고 뭐고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학교를 써야 되는데 제가 너무 도망가고 싶었어요. 집에서. 나 진짜 이렇게 속된 말로 죄송해요. 이놈의 집구석. 진짜 너무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제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너무 경제적으로 오래도록 계속 힘들면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힘든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도망가고 싶어서 서울권 대학을 썼어요. 제가 집이 대전이에요. 너무 도망가고 싶어서 사회복지면 사회과학부잖아요. 지금 부에서 학과로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서울권 대학 3개를 썼어요. 거기는 사회과학부로 썼어요. 그런데 제 대전에서 그 국립대 충대는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사회과학부를 안 쓰고
학부를 썼어요. 네. 어디를 갔을 것 같아요? 그쵸. 스토리 들어보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전과 이범이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나는 이제 앞에 다 이렇게 포진시켜 놓은 거죠. 내가 서울로 갈 만한 마땅한 이유. 다 붙으면 여기는 사회복지 계열 전공이 아니잖아. 뭐 이런 걸로 저는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다 댈 수 있을 정도로 포진을 시켜놓고 이제 대학 원서를 쓴 건데 마음에 그렇게 참 믿음이 연약하고 작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대전에 남아서 가정을 지키면서 여기에서 제가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게 확정될 거니까 그건 또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에는 충대를 갖지만 그걸 결정하기 전까지 저는 절대 입에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의 첫 번째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남겨두고자 하시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 작은 진짜 뭐 믿음이라 할 것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한 가지에 처음으로 순종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들여본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전까지는 저는 얻었죠. 왜냐면 교회에 갔을 때 저는 많은 친구들도 얻었고 위로도 얻었고 기쁨도 얻었고 뭐 구원을 얻은 거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었죠.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었죠. 그래서 제가 아마 하나님 앞에 드려본 건 그때가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생각하면 왜 하필 수능 전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진짜 운 없게 서울권 대학 진학에 실패했을까 이거잖아요. 그쵸?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간 학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의 세계관을 통째로 바꿀 만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갔으니까. 바로 그곳에서 계속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10대 신앙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20대 때 대학 시절을 뚫어내 오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에 정말 단단한 토대를 만들었던 때라는 것을 지금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학을 갔는데 거기 동아리 선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말씀으로 만났어요.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라는 것들을 막 만나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하나님,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때문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당장 제 삶의 생활고가 달라지지 않아도. 그리고 그때 저의 세계관을 바꿨던 문구가 뭐였냐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에 문답이다 보니까 내 신앙이 이제 교리를 그 가정이나 이런 데서 쉽게 자녀들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문답 형식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왜 제 세계관이 바뀌었냐면 그 전에 저의 신앙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뭔가 기쁘게 해야지. 이렇지 않으면 내 구원이 떠날지 몰라. 이렇지 않으면 그 어린 믿음이니까. 이렇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를 잃어버릴지 몰라라는 것 때문에 막 열심히 했던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제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게 완전히 깨져버렸었어요. 나는 의무감에서 신앙생활 해오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이뻐하시겠지, 구원이 떠나지 않겠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그냥 그분 자체를 내가 기뻐하고 그분 자체를 내가 좋아하고 그분 자체를 그냥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 그것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거야? 여기에서 저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일이 대학교 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애칭으로 삼았던 게 뭐였냐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저의 카톡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삶이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 아, 내 삶은 내 열심을 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으로 빚어져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대학 시절이었었어요. 그렇게 1, 2년 신앙생활을 하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직전에 휴학을 해요. 왜 휴학을 하게 됐냐면요.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한 간사님이 어느 날부터 자매들 대학을 5년 다니세요 하는 거예요. 군대 안 가잖아요. 자매들 대학을 5년 다니세요. 1년은 진짜 하나님 위해 헌신하세요. 자매들 하나님 위해 헌신하세요. 진짜 1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이런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지. 첫 번째 딱 들었을 때는 그렇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학생들은 시간이 많이 있지. 이렇게 들었죠. 두 번째, 또 하시는 거예요. 자매들 대학을 5년 다니세요. 1년 휴학하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이제 두 번째 들었을 때, 그래, 누군가 하겠지. 세 번째, 누군가 하겠지. 네 번째, 누군가 하겠지. 딱 다섯 번째 듣는 날, 그 예배 전 찬양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딱 울면서 찬양 막 했거든요. 근데 그날 또 설교하시니까 자매들 대학을 5년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됐잖아요. 그 자매가. 제가 신앙적인 이유로 진짜 휴학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동아리에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후배들한테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자신 없었어요. 네, 저는 쌓인 신앙생활이 짧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막 교회 다녀가지고 성경 진짜 어려웠어요. 말씀 읽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 읽잖아요. 1절, 2절, 3절. 근데 이 어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하시이니이다 막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지명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짧게 했으니 뭐 제가 동아리 후배들한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에 내가 좀 부족하지. 뭔가 이렇게 그래 뭔가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왔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한번 울고 5년 다니세요. 이제 제가 딱 그래. 그러면 내가 1년 헌신을 하고 이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집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수능을 말아먹었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제 선택이었지만 환경적으로는 그러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엄마 저 편입할 거예요. 진짜 편입할 생각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면 집이 어려운데 휴학을 한다라는 건 대학 졸업까지의 학비가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가정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실까봐 이제 계산을 혼자 해가지고 뭐 때문에 계산을 혼자 해가지고 휴학을 해서 편입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휴학을 한 거예요. 무모하게.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두 번째 순종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렇게 1년을 막 진짜 동아리반 가면 지금 진짜 그때 진짜 동아리반 가면 언제든지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고 그랬던 때였거든요. 그 동아리방에 이제 상근 직원이죠, 제가. 상근 직원. 항상 있어서 누가 오면은 맞아주고 같이 찬양하고 뭐 진짜 상근 직원으로 이렇게 지내고 동아리 생활하는 상근 직원 누가 있어요? 누구 쳐다보길래? 상근 직원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1년을 지나고 복학을 딱 앞둔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말씀 주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 왜냐면 저는 그런 신앙생활 경험이 없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말씀 주셨어. 말씀하셔서 그게 뭐야?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말씀 주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 말씀을 마음에 확 들어와서 이게 제 인생 말씀이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는 말씀을 주시지? 이게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쓰나미와 같이 몰려들 것 같은 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복학을 딱 했는데 그때까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웠었거든요. 완전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당시 버스비가 얼마였지? 좌석버스가 시내버스랑 일반 버스랑 좌석버스가 나눠져 있을 때였는데
700 얼마? 뭐 1200 얼마? 뭐 이렇게 이제 했을 때였는데, 학교에 빨리 가서 학교에서 밥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이 1000 얼마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막 갈등을 해야 되는 정도로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었고, 그때 당시에 천냥김밥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미안해요, 여러분. 갑자기 개그 확 느껴지죠? 천냥김밥이 막, 김밥이 1000원이 엄청 큰 이슈였었어요. 그 1000원 김밥이 1000원이었었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진짜 한 줄에 100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이슈가 됐던 때였는데, 삼각김밥이 700원이었거든요. 제가 진짜 고민을 했어요. 삼각김밥을 먹을 것이냐, 그리고 300원은 세이브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00원짜리 김밥을 먹을 것이냐. 남들은 뭐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 그런 게 어딨어. 700원과 1000원 사이에서 김밥 하나를 놓고 제가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는 대학,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었어요. 저 진짜 걸레 냄새 나는 밥을 먹어봤어요. 그리고 밥통에서 밥이 오래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걸레 빨고 널어놨을 때 깨끗하게 말리지 않은 걸레 냄새 있죠? 진짜 좀 역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를 잊기 위해서 라면을 끓여갖고 국물에 말아서 먹는 진짜 그런 밥도 먹어봤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그때 이제 당시에 신발이 여기가 이렇게 터졌어요. 근데 사실 뭐 시장 가서 신발 사면 한 8,000원?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을 때였는데 그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신발은 터졌어. 근데 뭐 가을에 뭐 여름 샌들 신고 갈 거 아니고 겨울 부츠 신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신발을 신고 나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저도 꽃다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 20살 얼마나 꽃다워요. 그쵸? 막 예쁘게 보이시고 막 안 되는 힐 신고 다닐 때가 그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신발을 신고 난 학교를 가야겠어. 이게 지금 근데 이제 돈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꼬맬 수도 없어. 막 이럴 때 제가 스스로 체면을 걸었죠. 오늘 나를 본 사람들은 나를 처음 본 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신발을 보고 뭐 그냥 어쩌다 오늘 터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야. 왜냐면 제가 이게 한 3주를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 딴에는 1주 지나고 2주 지나면 동선이 비슷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출근하거나 뭐 학교 가는 거 보면 시간에 따라 사람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문을 열고 나는 학교에 가야겠으니 그렇게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었죠. 오늘 나를 본 사람은 오늘 나를 처음 봤을 거야. 그리고 내 신발 보지 않을 거야.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사셔요. 사람들 생각보다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진짜로. 네. 그때는 그게 너무 어려웠었지만 그런 신발을 3주를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왜 시험 기간마다 집은 단전이 되는 것일까? 시험 기간마다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장학금 안 받으면 대학에 다닐 방법이 없잖아. 나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시험 기간마다 집은 단전이 될까? 집에서 전화 와요. 나 전기 끊겼으니까 밖에서 공부하고 들어와. 집은 불 켜놓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전전긍긍하고 아는 친구 집에서 뭐 이렇게 자취하는 친구들 집에서 진짜 공부했던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이게 지금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가 아니고요. 실제 살았던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금 이 선교지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단수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내서 단수가 된 거예요. 물이 끊겼는데 며칠이었냐면 9개월이었어요. 9개월 단수가 됐어요. 지금 선교지에서 수시로 단수가 되긴 하거든요. 뭐 공사한다고 단수되고 마을에 뭐 고친다고 단수되고 뭐 태풍 한번 불면 단수되고 하는데 2, 3일 거뜬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오세요. 제가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물을 어떻게 하면 그것도 겨울이 껴있어봐요. 엄청 추워요. 그때 어떻게 물을 아껴 쓸 수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오셔요. 그래서 9개월 단수가 됐어요. 와, 진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해요? 뭐 씻죠? 양치하죠? 이거 다 안 돼. 그렇잖아요. 단수, 그러니까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청소, 뭘로 해요? 걸레 빨아서 하잖아요. 이거 안 돼. 밥 어떻게 먹어요? 쌀 씻어서 먹죠? 먹고 나면 설거지 하죠? 이거 안 돼. 가장 결정적인 거, 똥 싸고 물을 내릴 수가 없어. 진짜, 이 생활의 피폐함이 장난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가 먹을 물은 약수물 받아다가 먹고요. 이게 도시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약수물 받아다 먹고요. 머리는 뭘로 감았냐면 빗물을 받아다 감았어요. 빗물 받아 머리 감아보세요. 머리가 완전 안 내려가져요. 딱 걸려가지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와, 진짜. 선교지에서 지금 단수 되잖아요? 근데 비가 막 오잖아? 물 받아야 돼. 진짜.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필리핀 가서 전 적응할 게 없었답니다. 그냥 집처럼 살았습니다. 그랬었어요. 한참 청년 때에.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보일러가 안 됐어요. 필리핀은, 나를 위한 곳이네. 거긴 보일러가 필요가 없거든요? 주여, 할렐루야. 이거 오늘 깨달았네? 진짜요. 오늘 깨달았네. 왜냐면 굉장히 공사를 빨리 해요.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왜냐면 뭐 단열재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나를 위한 장소였네. 예비하심이었다. 한국은 겨울이 있잖아요. 깔깔이 아세요? 제가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 요리를 딱 시켰는데 배달 온 짱깨 아저씨가 문을 제가 딱 열어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요 이러는 거죠. 왜 그래? 봤더니 제가 깔깔이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지금은 누빔으로 해서 막 저희 이렇게 잠바 많이 나오죠. 유행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흔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 우리 집에 깔깔이가 있었는지는 비밀이에요. 군대에서 갖고 왔나? 아무튼 비밀이에요. 그때 있으면 안 될 군용 깔깔이가 있었거든요, 집에. 그걸 딱 입고 있으니까 배달 온 분 깜짝 놀란 거예요. 집이요, 영하 2도였어요. 제가 시골이 아니에요. 시골집에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필요 없는 겨울에는 그냥 이렇게 꺼내놓으면 어는 그런 정도의 살았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밖에 춥죠? 안에 들어오면 막 몸을 녹이고 싶잖아요. 몸 녹일 곳이 없어. 그리고 일본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 전기장판이라도 써야 되니까 전기장판 틀어놓잖아요. 식구대로 들어오면 어쨌든 발이라도 녹여야 되니까. 근데 일본으로 들어간 데는 다 냉골이잖아. 우와, 진짜. 그래서 그때 진짜, 어떻게 살았죠? 어떻게 살았어, 나. 근데 진짜, 너무,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 많이 했어. 내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 학업을 이어가는 게 맞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결단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으로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소그룹 리더로도 섬기고 있었고 월십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율동하는 팀, 참모팀 월십 리더도 섬기고 있었고 예배 PPT 담당이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런 거 PPT 만들고 넘기는 것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아리에서는 제가 휴학하고 복학했을 때였잖아요. 리더로 섬기고 있었어요. 현실은 돈이 너무 필요해요. 뭐 물이고 수도 세고 전기 세고 이걸 다 떠나서 내가 당장 학교에 가서 책이라도 제본해서 볼 만한 어떤 돈이 너무 필요한데 그러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집은 진짜 주머니에서 나올 데가 없어. 엄마 아빠는 안 돼. 나올 데가 없어. 진짜 완전 마른 상태였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하나님 만났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셨을 때 제가 진짜 1년 내내 울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울고 찬양할 때마다 울고 막 나로부터 시작들이 굉장히 밝은 찬양한데도 막 울고 진짜 너무 하나님 너무 좋고 막 바람이 불어서 진짜 구름에 가는 것도 신기하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1년 내내 울고 하나님 너무 좋고 이래서 막 섬기고 진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했다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역들인데 아르바이트를 딱 구하게 되는 순간 이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려요. 하나님, 저 아르바이트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르바이트 하지 않겠습니다. 전 계속 이거 섬기고 싶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요거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그 결단을 딱 내리는 순간 일주일 뒤에 학교에 수업을 가르치러 오셨던 강사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저한테 정기적으로 후원이 들어오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딱 그냥 풍성하진 않아도 진짜 받으면 11조 내고 핸드폰비 조금, 그때는 핸드폰이 생겼었네. 핸드폰비 내고 헌금 조금 내고 교통비하고 밥값 조금씩 할 수 있을 정도로 아껴 쓰면 딱 맞게 쓸 수 있을 정도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그분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누가 저한테 그걸 주셨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열심히 잘 배워서
나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도우면서 살으라고. 진짜 그런 후원을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한테 인생곡선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이렇게 그런 거 나누고 하잖아요. 인생곡선 그려서. 근데 제가 인생곡선 한 줄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부도가 났어요. 수능을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충대를 갔어요. 가서 1, 2학년 잘 보냈는데 휴학하고 나서 복학했는데 더 어려워졌어.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 그러지 않았거든요. 상황은 이게 맞아요. 근데 저 진짜 행복했거든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생 곡선을 그리라고 하면 제가 꼭 2줄로 그려요. 내 상황은 이게 맞아요. 점점점 객관적인 상황은 어려워졌던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기억하는 그때는 하나님하고 제가 가장 가깝고 가장 진짜 뭐랄까 순수하고 그러면서 깊고 진한 첫사랑의 때거든요. 그래서 신앙곡선은 위로 그려요. 아래로 내 상황이 내려갈수록 저의 신앙곡선은 위에 가 있어요. 2줄로 인생곡선을 그려왔어요. 늘 그래요. 그때 어땠냐면 진짜 눈 딱 뜨면 밤에 잘 때는 진짜 눈물 많이 났어요. 뭣도 성경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 광야의 때가 40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40년 이렇게 살면 좋아지는 걸까요?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진짜 이 어쩔 수 없는 눈물을 막 흘리곤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상황이 달라진 게 없었는데 진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 가슴에 우주가 뛰어요. 진짜 제 가슴이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 지구가 막 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 가슴에 지구가 뛰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였거든요. 그 첫사랑일 때.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청년의 시절들을 보냈었어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어 물론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운 것과 직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 제가 부족해가지고 도망쳐 나오기도 했어요. 나는 이거 못 견뎌. 나는 이런 직장 못 다녀. 그래서 도망쳐 나오기도 했어요. 이거 진짜 흑역사인데 진짜 그렇게 도망쳐 나오기도 했고 어쨌든 사회복지관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결혼 스토리가 궁금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결혼의 기도 제목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결혼 6년 차가 돼서 지금은 이제 15살, 13살이 된 아이들 그때는 어렸죠. 그 두 자녀가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이제 저의 4번째 결단이거든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제 인생을 백지 인생으로 드릴게요. 그 전에는 내가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도 하고 뭐 이런 거였다면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백지 인생으로 드릴게요. 제가 밑그림조차 그리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다 마음껏 쓰셔요. 마음껏 그려주세요라고 진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 4번째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을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충대를 갔던 결정과 대학을 어디로 갈까에 대한 결정과 또 다른 것이고 내가 1년을 휴학을 해 마라 라는 1년의 시간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해 마라와 같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을 하나님 백지 인생으로 드릴게요. 마음껏 쓰세요라는 결단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셋째 아이 임신 중이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셋째 아이가 양쪽에 신장이 없어서 양측 신장 무형성증을 진단을 받고 21주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제가 하나님 제 인생을 백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 나서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IM 선교회로 부르셔서 저희가 선교사로 살게 되었거든요. 그 셋째 아이를 떠나보낸 일은 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합격증을 주세요. 뭐 이걸 다 들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17살 때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됐죠. 교회 다니면서 그 아이를 보낼 때가 34살이었거든요. 그 1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왔던 저에 대한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였었어요. 네, 하나님의 테스트.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를 딱 떠나보내게 되는 그 진단부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충격적인 상황들이었었는데
그 진단부터 아이를 화장터에 보내고 이렇게 낳고 화장터 보내고 막 이런 모든 그 떠나보내는 순간까지 제가 어떤 고백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진짜 선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모든 일은 100% 선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지식이 뭐 출중해서 제가 믿음이 진짜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신 고백이었고, 그건 17살부터 34살까지 저의 신앙, 저의 삶을 연단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고백이었거든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셋째 아이를 데려갔던 그 일, 떠나보낸 그 일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저 열심히 살던 사람이 저 열심히 살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성실할 것 같죠? 저 진짜 대학 다닐 때 책 4번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안 좋아서 그래요. 안 좋아서. 네, 불안이 많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진짜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열심히 살던 저의 인생의 방향을 싹 틀으셔가지고, 다음 세대와 열방 선교를 향해 집중할 수 있게 만드셨던 아주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에 있어서 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시키시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지식이나 능력이나 기술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셨구나.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과정, 떠나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으러 보내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안아볼 수 없이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자기에게 안기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마음을 정말 많이 느꼈고, 그때가 실제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진짜 부활이 있다라는 것, 기독교가 믿는 이 진리의 부활이 실제한다는 걸 제가 가슴으로 느꼈던 때였거든요. 아이를 화장터로 보내고 나서 혼자 침대에 딱 앉아서 하늘을 보는데요. 너무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한 번만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세상에서 보면 미친년이죠. 그렇죠? 자녀를 떠나보낸 엄마가 아이를 화장터에 보내고 침대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데 웃음이 난다.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전날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던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력하게 일면서 진짜 내가 믿는 이 믿음 안에는 진짜 우리가 부활하여 새 몸을 입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천국에서 신장이 없는 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젖이 돌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내 젖은 못 먹지만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 이게 진짜 내 손에 줄 것처럼 부활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 전까지 저는 믿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믿고 계시잖아요. 믿었어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 당연히 믿었어요. 선포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 마음에 들어오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이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9년 동안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들도 있었고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주님 제가 점검해 볼게요. 마음을 푹 놓고 잔 날이 사실은 없었어요. 네,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역자를 떠나보내기도 했고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기도 했고 또 선교지에서 사실은 넷째 아이를 잃게 되기도 했어요. 28주에 선교지에서 아이를 낳아서 또 보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낳은 아이가 출산으로는 5째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셋째고 출산으로는 5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아이에 대한 또 생명이 좀 남다르겠어요. 그래요. 선교지에서 아무튼 28주에 출산해서 아이를 떠나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백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책의 글귀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단 하나 확신하는 것은 그분이 부르시는 길에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분이 부르시는 곳에 내 생명이 있었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있었으며 나를 진동시키시는 행복이 있었다.
네, 여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도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볼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던졌던 표대를 향해서 저도 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 위에 진짜 내 삶을 놓는다라는 의미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대면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통해서 뭐 하셨냐면 0점 조절해 오셨더라고요. 0점 조절 뭔지 알아요? 사격할 때 딱 정중앙을 딱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뭐 조절하잖아요. 그 0점 조절 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저의 인생의 모든 시간, 저의 마음, 생각, 경험, 제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써서 허튼 데 쓰지 않고, 저를 위하여서 쓰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정말 0점 조정해서 딱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거 조절해 오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저의 시선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딱 주목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초점 맞출 수 있도록 훈련시켜 오신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그 일을 하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순종했던 순간들 말씀드렸었죠. 제가 결단했던 순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시간들은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는 시간이었었어요. 대학, 저도 친구들 따라서 서울권 대학 가고 싶었었어요. 그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서울권 대학 진짜 내노라 하는 대학들 많이 갔거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아주대, 이대, 카이스트 이런 데 갔거든요. 저도 그런 거 가져보고 싶었었어요. 서울에서 그냥 뭔가 지방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인천 어떤 데인지 모르겠는데, 예, 지방에 살면은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답니다. 저 그런 거 가져보고 싶었었어요. 대학 다닐 때 예쁘게 꾸미고 다녀보고 싶었었어요. 진짜 미용실은 저희 엄마랑 저랑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만 있으면 미용실 다 굶어 죽을게요.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냥 잘랐다가 길면 또 잘랐다가 길면 잘랐다 이렇게만 하지 뭐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임용에 대한 것들은 내 인생의 생계부터 해결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쁘고 싶었어요. 예쁘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싶었었어요. 대학 그 1년, 저도 빨리 뭔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진짜 내 진로를 위해서 가정이 이런 상황인데, 너 뭐 하냐라는 소리 듣지 않고, 너 가족들 이런 상황이 너 왜 휴학하고 이러고 있냐라는 얘기 듣지 않고, 저도 빨리 1년 더 당겨서 졸업해가지고, 보란 듯이 사회생활 해보고 싶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결단과 순종의 시간들은 그런 것들, 제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려놓아 보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내려놓은 것만큼 복음이 같이 있어지더라고요. 네. 아이를 제가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아이를 떠나보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떠나보낸 일만큼 복음이 같이 있고, 그만큼 제 사명이 귀해지더라고요. 뭐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진리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신앙 위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인생관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가 없으면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한 번뿐인 인생, 그래 즐거워야지. 한 번뿐인 인생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야지. 이게 지금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없으면 그들의 말이 맞죠.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젊음, 나를 위해서 멋지고 훌륭하게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있는 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참 신앙이 돼서 그 신앙 위에 진짜 여러분의 세계관, 인생관을 세우고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길,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소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떤 소절에서 눈물이 났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에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복음이 제가 믿는 복음과 동일한데 왜 나는 그와 같이 살 수 없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할 수 있는 거지? 네,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고 또 한 가지 더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이 끝나고 나연아 이 땅에서 너의 날이 저물었으니 나와 함께 집에 가자 했을 때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급 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상을 약속하시고 그걸 보고 가게 하시는구나.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 귀한 결단을 드렸구나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 하나님 100%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은 100% 선한 일입니다를 고백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고 약속하신 상을 주신다는 게 부끄럽고 감사해서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인생 말씀으로 받았던 게 시편 18편 6절, 아니 16편 8절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저는 제 하나님을 제가 붙든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내 우편에 계세요. 내가 요동치 않아야지. 이런 고백이었다면 사도행전을 제가 나중에 진짜 한참 뒤에 이걸 알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요동치 않게 하시려고 제 앞에 보이셨어요. 제 우편에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저의 인생을 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바꾸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의 인생도 바꾸셨고 쓰고 계시거든요. 오기가 많았고 원망이 가득 찼던 저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그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가장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인생관을 뒤흔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짜 그 일생을 사라지지 않을 표대,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음악 틀어주시면 저희 IM에서 기도하는 방식 아시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믿는 교리라고 알고 있던 기독교의 진리, 이 보편적 진리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정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 신앙이 되어서 그 위에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